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니 자여 주시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성령을 더디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우리 근세의 삶을 더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공로 보지 마시고 예수의 공로 보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하늘의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은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몸에 마음을 지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이 시간 저희가 모든 죄를 내어 놓으며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도말하신 죄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날마다 죄를 행하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불의와 부정함에 묻혀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49장 찬송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아들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의인 아벨이 외치는 피의 울부짖음처럼 이 세상 수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절박한 호소를 들으소서. 전쟁터에서 울부짖는 소리, 난민들의 고통, 이주민 노동자들의 억울한 눈물, 피조 세계의 말없는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생태계 파괴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연합의 은혜를 주셔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갈등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피난처요 요새가 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신자 초청으로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시고 사순절 단소금식으로 피조물 구원에 헌신하게 하소서. 부활주일 태신자 초청 및 이주민교회 연합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너무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 너무나 귀한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여,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치나이다. 너무 멋진 결단이고 고백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멋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됩시다.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죠.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곳에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생태계 파괴, 너무나도 큰 힘든 일들이 있었고요.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그 거친 산불과 맞서느라고 뉴스에 보면 그냥 지쳐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고맙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애처롭고 막 그렇더라고요. 산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애를 쓰던 여기서 이제 전세가 좀 역전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온 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 덕분에 그나마 산불이 주부를 잡고 아직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산불이 난 지 149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이라도 이 산불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직 지리산 쪽에는 여전히 불이 있고 또 아직 잔불이 남아서 계속 타오르고 있고 사람들의 불안은 여전하고 여전히 이재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 소방대원들과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기세가 역전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불의 기세를 꺾고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설 수 있었던 것. 그 전까지는 방어적인 위치였잖아요.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서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비가 내리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친히 개입하시면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정말 세상의 기세에 주눅들고 낙심하는 그렇게 수세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성령의 비를 내리시고 축복의 비를 내리시고 위로의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제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세에 많이 눌려있다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세대치고 힘들지 않은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세대만 해도 경제 부흥기였잖아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래도 직장을 나가고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든 가정을 꾸리고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요, 청년들은 너무 경제 침체기를 살다 보니까 직장을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두려움과 불안은요,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끝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얼마나 정말 주눅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들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청년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하나님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세상의 기세에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주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나누었는데요.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재건한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부흥이 가진 소극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세속화라는 산불이 막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다가올 때 어떻게든 그걸 막아서는 정도만 리바이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산하던 산불의 기세를 꺾고 산불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화하게 되는, 공격적으로 전세가 전환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세속화의 확산, 또 악한 영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이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 땅을 뒤덮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영적 대역전의 현상,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숭실대 기독교학과의 김회권 교수님은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리바이벌이라고 하지 않고 breakthroug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breakthrough. 무슨 뜻이냐 하면 이 break는 뭐 한다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거죠. through 한다는 건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가면 드라이브 스루 하잖아요. 통과해가지고 매장에 안 내리고 차 타고 그냥 통과해가지고 음식을 받죠. 지난 코로나 때 우리 예방주사 맞을 때 차 안에서 그냥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코로나 주사 맞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무엇 해가지고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깨어버리고 부수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통과해야겠다. 이게 부흥인데 이 breakthrough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흥은 breakthrough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기세에 짓눌려 신앙이 주눅들어 있을 때 신앙의 장애물들을 돌파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 우리는 이것을 breakthrough, 부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영의 기세에 짓눌려서 복음이 주눅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개입하여 주신다면 악한 영의 모든 방해를 뚫고 break through, 다 깨뜨려버리고 다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복음의 사도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럼 어떤 도시냐? 바울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곳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해내는데 성공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머물 때 저 고린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지금 세상의 기세에 주눅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분열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 신앙이 아주 주눅들어 있고 쪼그러들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돌파가 필요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할 때구나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대답한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파해 나가자. 십자가가 이 모든 장벽을 뚫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자신의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죽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단한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가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는 서구 민주주의, 서구 철학의 발상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아무래도 철학의 도시다 보니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다시 한번 들어보지 뭐 하면서 의심을 거두질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은 쓰라린 복음의 실패를 안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를 더 주눅들게 했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그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문란한 성도덕, 음란한 우상숭배, 체육대회, 축제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매개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저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자라고 하는 말은 음행을 범하자라고 하는 은어로서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런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그 땅을 보면서 바울은 마치 거대한 죄악의 바다에 작은 돛담배 하나 의지하고 떠 있는 것 같은 너무나도 작은 연약함을 느꼈던 것이죠. 고린도의 완악한 문화에 바울은 주눅들었고 위축되어 있고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 죄악의 모든 기세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개척에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내었던 것이죠. 그 비결이 뭐냐? 오늘 1절과 2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그의 부흥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바울은 저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바울은 한 가지 결단합니다. 그렇구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한마디로 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더 줄이면 십자가, 그것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 땅의 영적 어두움의 기세에 짓눌러서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두려웠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어둠의 장벽을 breakthrough, 돌파해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린도 지역의 음란하고 퇴폐적인 죄악의 문화를 뚫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저 마귀를 이기셨고, 십자가로 죄악을 이기셨고, 십자가로 죽음을 breakthrough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아주 신기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성주가 한번
신기한 거 있다고 보라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무당들이, 젊은 무당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신들린 연애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진짜 신기하대요. 다 알아. 뭐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면, 막 소리가 들리고요. 막 다 얘기하는데, 와, 그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나도 무당 한번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알았지? 막 자기들도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대. 신령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조상신, 죽어 구천을 떠돌다가 나의 꿈속에 나타나는 우리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신령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귀신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시는 것은 성경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귀신과 우리가 말하는 저 구천을 떠돌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신은 뭐가 다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져서 저 천상에서 이 땅으로,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때 쫓겨날 때 저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마귀라고 하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그 귀신들도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죠. 이 귀신들이 조상의 혼령인 것처럼 나타나요. 신령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고 예배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마귀에게 경배할 것이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야만 그것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 귀신들은 결국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 타락한 천사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송하여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 경험했는데 예수의 이름이면 저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이미 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다 보고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귀신은 벌벌 떱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저 악한 사단 마귀는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탄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서 그를 무릎 꿇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린도라고 하는 땅에 악한 영의 기세를 꺾고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뾰족한 드릴이 이렇게 회전할 때 단단한 벽을 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살아낸다면 저 세상의 악한 영의 기세를 뚫고 교회의 연약한 한계도 돌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만 알고 그것만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작정 교리적으로 사람들 붙잡고 예수 구원, 십자가 보혈 이것만 외쳤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 중에는 최권능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툭 치면 예수 구원, 뭐 툭 치면 뭐 예수 천당, 뭐 불신지요, 뭐 이것만 외치는 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매일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구원, 십자가 보혈 이것만 외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었더니 그것이 복음을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 우리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장애의 물들을 돌파해내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그 his 스토리가 오늘 나의 이야기, my story,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많은 his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가장 파워풀한 스토리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를 오늘 내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이곳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불신앙의 벽을 돌파해내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굳이 동네 청소를 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사순절 기간에 탄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써야 할 십자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산불은요, 탐욕과 욕망으로 저 자연을 파헤쳐서라도 우리는 더 벌고 더 풍요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경제라고 하면 그냥 돈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 이 세상의 기세를 꺾고 피조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듯이 우리는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작은 불편함의 십자가를 질 때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을 경건과 절제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해마다 독거노인을 초청하고 이번 부활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주민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역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낯선 땅에 와서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서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위로가 되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이 마음과 마음에 높이 쌓여져 있는 높은 벽을 뚫고 돌파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창원 지역에는, 창원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팔룡동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합니다. 여기에 약 1000명이 약간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급감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에 대해 너무나도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왜냐? 너희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교회에 지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물론 이거 예산도 많이 듭니다. 성도들도 헌신해야 됩니다. 여간이 힘든 일이 아니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을, 물질을 이렇게 피처럼 쏟아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태신자를 향해 또 외국인 노동자들, 독거노인, 더 나아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채우고 우리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을 담아서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세는 꺾어지고 악한 영이 세워놓은 모든 복음의 장애물들은 그 십자가로 돌파하며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가사를 나의 믿음의 결단이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악한 영의 기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을 향한 진리로, 우리의 눈에는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으로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장벽을 브레이크 스루,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 마귀는 너무나도 큰 산불 같은 기세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여,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기세를 꺾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냐 기세를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모든 막힌 장벽을 브레이크스루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기세는 마치 산불처럼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순교자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브레이크 스루 할 줄 믿습니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이번 부활주일에는 태신자를 초청하고 20인 노동자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저 천국 신앙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되어 환난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불안한 미래로 인해 마음도 염려 근심으로 흔들리진 않았는지요. 삭막한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듯 하늘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도 꽃을 피우게 하실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땀 흘려 일한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일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주님과 함께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모든 장애물들을 브레이크 스루 하게 도와주시고 희망찬 걸음걸음으로 꿈을 이루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합시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경건과 절제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사순절 단속 음식 실천사항 잘 보시고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저분은 매주 토요일 네이버 폼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잘 실천한 대로 답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3층에 우리 집사님 이름을 새싹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어느 분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 출애굽기로에게 민수기로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 오전에 성찬식이 있고 오후에는 신명기 숲과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대신자 초청과 이수민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차 다니엘 집중 기도회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함께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 어디다 적는지 아시죠? 여기 퀴즈 대회 예상 문제집 뒤에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잘 작성하셔서 꼭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하면 민수기 하루 한 장 읽기가 끝나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매일 하루 한 장씩 성경 읽으면서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배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악한 영의 기세를 십자가의 삶으로 돌파해내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